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7장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어떤 성경책 다음에 있는 책이죠? 그렇죠. 고린도 전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음행, 소송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권면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는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끼리 너무 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 말을 들어야 되냐, 그의 권위를 이렇게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는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는 것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사도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받겠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기타 등등, 그리고 그를 자꾸 깔아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사도가 맞다, 사도의 권위를 이렇게 증명하는 것. 근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추천서도 없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이 무슨 누가 추천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긴 하거든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나를 증명해줄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 굳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내 추천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생고생했던 이야기들을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게 고린도 후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땡땡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정답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는 건데, 이 말이 어느 측면에서 나왔냐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는 하나의 편지 글이라고 본다면, 고린도 후서는 최소 4번의 편지를 묶어놓은 느낌이 좀 있어요. 처음에 사도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편지에는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은 언변은 어눌하고 생김새도 별로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또 편지를 보내고 왔다가 몇 번의 왕래가 있는데, 10장부터 13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한 고린도 후서의 2번째 편지 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협박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다시 가면 어느 정도로 징계를 해야 되고 누구를 징계하고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고린도서 7장 이게 4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일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었는데 디도 편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렸다. 그래서 다시 보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그때는 되게 근심하고 너희들에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잘 생각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나의 근심은
그것이었다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사도 바울이 겪은 어려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옥에 갇힘, 2번 매도 수없이 맞음, 3번 한 번 돌에 맞음, 4번 로마인에게 쫓김. 정답은 4번.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쫓길 일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내가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너희를 이렇게 교회로 세웠다. 내가 이만치 고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땡땡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정답은 가시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어디서 오느냐? 사도 바울의 뭐 엄청난 지혜, 지식, 뭐 기타 개인의 역량도 탁월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질이거나 간질이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간질은 뭐 하다가도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간질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 일할 때 쓰는 그 앞치마만 사람이 만져도 병이 났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그 정도 능력이면 하나님 눈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간질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안 들어주셨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할 수 있는 거는 설교하다 갑자기 이게 간질이 안 나오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역으로 하는 나는 사도가 맞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거면 족하다.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교만해져서 어떤 뭘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땡땡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믿으면.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쵸? 하고, 그쵸? 사실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할례는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다른 어떤 행위적인 어떤 뭔가 필요한가요? 구원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 그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의 성화의 과정, 더 그리스도의 장성화 분량까지 이루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삶은 구원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다 끝났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무리들이 그 교회에 옵니다. 와서 물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가요? 믿고 있습니다. 할례는 받으셨겠죠? 당연히. 예?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할례도 안 받는데 무슨 구원이냐? 라고 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물론 그 구약 성경부터 쭉 여기까지 내려온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했고 그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다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행했고 그렇게 했던 전통이 있는데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됐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율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회의를 해요. 할례를 이방인에게도 받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도회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 해도 된다. 우리도 그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왜 그들에게까지 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서 자유롭게 해줬는데 또 지게 하지 마라. 다만 우상, 음행, 피째 먹는 거, 목 매달아 죽인 거 이런 거는 먹자. 이 네 가지 빼고는 다 율법을 그들에게까지 강요하지 맙시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칼라디아 교회도 당연히 그 복음이 전파됐겠죠. 근데 나중에 들어온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이에요 하면서 그 율법을 다시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깊은 분노가 느껴지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꾸준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은 아니다. 이렇게 뭔가 강한 어조로 율법에 대해서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하여 율법을 약간 이 무용론자처럼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자유로워지면 또 안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래서 내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전한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율법이 웬 말이냐 할례가 웬 말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땡땡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정답은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느라 지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이후에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서로 종로릇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뭐예요?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다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겸손입니다. 뭐 겸손이 뭐 별로인 덕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거. 그래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9가지 열매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땡땡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사도적 권위를 깎아내리는 게 이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써먹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할례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네 저는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데 나를 자꾸 보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할례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이게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유익은 있어요. 구원을 받았냐? 글쎄요. 그 구원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았지? 네. 그럼 구원 받은 거야.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이 할례가 주는 유익이고 뭐 할 수 있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할례 그거 아니다. 할례자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할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봐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할례? 그까짓 거 하나의 상징 행위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흔적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고 사도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내 몸의 흔적이 이게 증거다. 그 영화 암살 영화 보시죠. 이정재 나오는 거. 그 법정에서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언제 맞았고 이거 언제, 그 자기가 마치 애국자라는 걸 증명해서 그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느낌이 된다는 거죠. 예. 자, 8번 문제입니다. 땡땡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정답은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는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등등등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하게 칭찬하시고 이제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대박 엄청난 신앙 고백인데, 에베소서는 더 깊이 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충만, 풍성. 네.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리고 점점점 교회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2번 문제. 그는 우리의 땡땡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마친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정답은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서로 각각 분열되면 충만해질까요? 아니면 서로 하나가 될 때 충만해지고 풍성해질까요? 그렇죠. 그게 교회의 굉장한 핵심이에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그것을 위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옛날부터 서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거든요. 몸에 나타나면 도망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평이 되셔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수평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 다음에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사역이 뭐냐? 그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십자가 사역이 되는,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땡땡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정답은 소망. 아이고 성령이라고 적었네. 네,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교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너희가 하나가 되겠다고 먼저 다짐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교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롭게 되어라. 악은 버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라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가 5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가훈표입니다. 가훈표는 뭐냐면 가족들 간에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부 간에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살아라. 종과 상전 간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 가훈표를 점점 확장시키면 권사님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관계를 맺어라고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그거에 누군가를 대할 때 핵심을 정리하면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누구든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남편을 존경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얼마나 권위를 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자식에게, 부모에게, 종과 상전이 서로 죽게 하듯 하라가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성령의 6가지 갑옷, 성령의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의의 허리띠, 믿음의 흉패, 기타 성령의 검까지 6가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그 교회 생활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평소보다 급하게 강의가 끝난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명강이죠. 원래 짧은 강의일수록 명강이, 명설교는 짧은 설교, 이런 게 좀 있는데, 아무쪼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죽기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